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 교회에서 이 만나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인연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사회에서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저는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나이가 동년배니까 또 같이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또 거래처다 보니까 나이도 갑자기 친구로 지냅시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업을 44년을 했었으니까 참 많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거절을 합니다. 그냥 차회장, 김차장으로 지내자라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가 그렇게 잘났기에 거절하나라고 하지만 제가 잘나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친구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인연이 되는 게 전 친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동네가 친구들과 될 수가 없었죠. 근데 내가 그 동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거기 사니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친구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의 구성원들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배치를 받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난 인연들이죠. 그것 또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만난 친구, 동창들인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해서 내 입맛에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반을 꾸린 게 아니라 그냥 때려 넣어서 만나서 억지 인연이 된 거죠. 그게 친구죠. 대학도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게 합격해 들어온 애들이 내 입맛에 맞고 내 성격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난 인연이죠.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게 내가 내 의지대로 만나는 게 아니죠. 갔더니 그분이 계신 거죠. 오늘 그 찬송가의 인직에서 부르는 사명의 노래처럼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죠. 내가 그 교회에 물론 목사는 보고 갈 수 있어요. 목사는 보고 갔지만 목사 외에 있는 교인들은 내가 선택한 교인들이 아니까 가니까 그 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친구를 만난 내 선택에 관계가 없이 만난 친구를 친구라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교인을 만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선택해 준 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어떤 이용을 하거나 기망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쟤하고 친구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같이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 안 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배신을 당했던 어떻게 됐든 내가 선택한 친구 관계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도 있고요. 기대가 적은데도 잘해주면 실망을 더 기쁨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들의 만남이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선택한 그 교인에게 어떤 자기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고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붙들고 기도하시라.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한테 다단계 사람을 추천을 한다거나 돈을 빌려달란다거나 이러지 마시라라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식구가 뭡니까? 입구자에 먹을 식자예요. 같이 밥 먹으면 식구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 점심 같이 먹잖아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어때요? 내가 선택해서 누나가 되고 내가 선택해서 동생이 됐나요? 그냥 어머니가 나서 나보다 먼저 남은 형이고 누나고 나보다 늦게 남은 동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이 교회에서의 만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회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새 현재 교인들이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성전이 비즈니스의 창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가니까 뭐 그룹 회장이 있고 뭐 기업의 박사, 석사 등등 교수님 등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닙니다. 형제 선택을 하는 내 형제 같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겁니다. 저 형제를 내가 선택을 받은 건데 선택을 하려는 데서의 신앙적 갈등이 오고 실망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형제를 한번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형제를 등쳐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있겠지만 그 정신병자 내지는 좀 맛이 간 사람이죠. 보편적으로는 지 형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지 형제를 이용해 먹고 지 형제를 등쳐 먹으려는 형제가 있습니까? 물론 어렵고 공공이 처해서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형제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형제들이 그런 형제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 아닙니까? 내 형제들과 같이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인연들인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인연인데 왜 그 형제들에게 이용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로 내 선택하지 않듯이 이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은 내가 선택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전제해 준 이 귀한 선택을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잘나서 사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를 하자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제가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저는 이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모습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하물며 근데 사회에 만나서 내 영리와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난 그 친구 사이, 아니 필연적으로 만난 친구에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영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난 친구의 그 끈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아주 전 얄팍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니까 친구를 지내자는 거지, 내가 못 나가자마자 바로 외면할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꼭 겪어봐야 하나요? 겪어보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동창이 못 나간다고 해서 친구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 동창회를 가보면 초등학교 때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도 그냥 반가워요. 초등학교 때 내 짝꿍도 아니었는데 그냥 반갑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만났는데 저 친구가 쫄딱 망했어요. 사회에서 친구를 지냈는데 쫄딱 망했어. 나한테 돈이라도 꺼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지내나요? 전화 안 받고 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인연의 친구를 친구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루저들입니다. 대부분 망하는 사람이 루저들의 공통점이 뭐냐? 개나 소나 친구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동갑해서 친구, 같이 술 먹어서 친구, 같은 사업해서 친구를 아무데나 붙여버려요. 근데 친구가 진짜 오래 붙자예요. 오래되게 친한 사람이 친구지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을 한다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말 있죠. 술 친구, 노름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노름 친구들, 제가 노름쟁이였는데 노름 친구는요, 돈 없으면 친구 아닙니다. 술 친구, 술 안 사주면 친구 아니에요. 공짜 술을 얻어먹던 아니면 공짜 술을 사주던 일단 술을 안 사주고 계속 얻어먹어만 보세요. 그 친구하고 같이 술 먹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사고 나도 한번 사는 게 친구지 맨날 얻어만 먹어보십시오. 그 친구랑 술 먹고 싶은가?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술 친구, 노름 친구가 아니라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친하게 지낸 그 친자가 마음이 벼져 있는 친함이어야 돼요. 안에 시커먼 거 구렁이 하나 들어있어 갖고 친한 척하는 거는 친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식구도 마찬가지죠. 식구도 같이 밥 먹는다고 식구입니까? 같이 밥 먹는 게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게 식구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전주해 준 인연들인데 이 인연들을 그 사악한 정욕에 매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뭔가라도 뜯어먹을까, 도움을 받을까, 이용을 할까, 신세를 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일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일도. 우리가 이 동창들을 만나서 어려운 동창을 보면은 어떤 생각? 그냥 뭐 나하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그냥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친구죠.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가.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식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안해주고 그래야 그게 형제죠. 제가 어느 이 집사님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예뻐라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형제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형제는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고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는 같이 나눠서 어려움이 절반이 되고 기쁠 때는 같이 나눠서 기쁨이 2배가 된다. 이게 형제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천륜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영적 천륜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천륜의 관계가 이 가족의 혈연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가 내 같은 뱃속에 난 내 형제가 제일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천륜적으로 만나는 게 성인이 돼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만나는 거 비슷하죠. 교회에서 만나는 거나 직장 동료나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똑같다고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인하고 이 사기꾼은 접근하는 게 비슷하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기인은 기다려주지만 사기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그런 관계예요. 직장의 동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받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승진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는. 교인을 밟고 내가 위에 설 게 있습니까?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래봤자 뭐예요? 직분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 직분이 그런 직분입니까? 회사에서의 뭐 부장, 과장의 직분입니까? 권력이 나누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 회사는 과장, 부장이 되는 거는 내가 그 동료 위에 서려고 하는 거지만 이 교회의 직분은
동료 위에 서려는 게 아니라 동료에게 봉사하려는 게 직분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직장이 동료와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만난 인연은 그런 인연인 거예요. 내가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닐수록 봉사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관계고, 기쁨을 같이 나눠줄 때도 나눠주지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타 교인의 걱정을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걸 하나요? 우리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저 친구가 과장으로 승진이 안 됐어.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승진이 됐어.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죠. 우리가 직분이라는 그런 위치에도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돼 있을 때 직분을 갖고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 이 끈끈한 이 형제애가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인연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인연도 그렇게 소중한 형제의 인연이다. 저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누님 같은 우리 자매님은 진짜 권사님은 누나 같고, 나보다 어린 그 여자 집사님은 제 여동생 같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집사님은 형 같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등쳐먹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가족에게 등쳐먹는 거 뭘 우리가 그러냐면 천륜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가족에게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자족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걸 천륜을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인연을 그렇게 이용하면 그게 천륜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면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부모 뱃속에서 나온 그 혈육도 중요하고 소중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진짜 이 혈육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뭐 사회에서 만난, 직장에서 만난 동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는 이 교회에서 만난 같은 교우와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표도 비슷해요. 회사에서 같은 회사 다니면 그것도 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얼핏 보면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게 직장하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직장에서 형제라고는 표현 안 하잖아요. 동료라고 그러죠. 오직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의 인연을 맺은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진짜 형처럼, 진짜 누나처럼, 진짜 언니처럼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연을 이용해서 언니인 척, 동생인 척, 친구인 척, 형인 척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금세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을 한 사람은 또 그걸 이용해 처먹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하겠지만, 이용을 당한 사람은 그로부터 신앙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게 만든 거죠,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그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가는 거는 우리가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 잔소리에, 엄마의 잔소리에 집을 나가잖아요. 가정이라는 건 그런데 우리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재산을 날렸어도 아버지는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사사건건 아버지 말에 토달고 따지고 또 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들어쳐먹고 노름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이라면 진짜 죽는 신용도 하는 열심히 사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몰래 밤에 집에 집문서, 폐금속 다 훔쳐갖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문서까지 싹 갖고 야반 도주를 해서 졸지에 쫄딱 망해서 학고방에서 이 부모를 모시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내외는 동생이 그렇게 훔쳐갔지만 잘 이 부모를 열심히 봉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폐물하고 집무서 갖고 도망간 애가 성공해서 왔습니다. 성공해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절딱서니가 없어서 이걸 훔쳐갔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 갈비집에 딱 가서 등심을 딱 거주니까 그 입에 사르르 녹는 그 등심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큰 놈의 새끼는 등심 한 번 안 사주더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야, 너 저 차는 얼마짜리 차냐? 큰 놈의 새끼는 택시비도 아까워서 안 태워주더라. 10년을 갖다가 그렇게 봉사를 했던 아들보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나갖고 소등심에 외제차를 태워주는 둘째 아들이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만약에 그 광경을 큰아들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의 이 설화인데 거기에서 내포된 게 많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신을 밟더라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밟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어쩌다 뉴스에나 나올 정도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자식이 장님이 되면은 부모는 눈 하나를 빼서 같이 깨꾸로 살자 하지만은 만약에 이 부모가 장님이 되면은 자식이 아버지가 내 눈 달라 그럴까봐 겁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는 그냥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원 사이드 러브죠. 자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형제도 그래요. 형제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모만이 원 사이드 러브죠. 형제도 뭐 받은 게 있어야 주려고 하죠. 또 줬으면 또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게 형제예요. 근데 이 교회의 형제들은 어떤가요? 교회의 형제들은 이 피를 나눈 형제와 또 다른 영의 형제이기 때문에 받으면은 줄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받으면 주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면 예수를 닮아야 예수에 미쳤다 하는 거지. 예수를 닮지도 않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냐? 원 사이드 러브 아닙니까? 형제들한테 어떻게 했냐? 원 사이드 러브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인연이 그런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육보다도 더 귀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이라고 해서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거의요. 만날 일도 거의 없어요.
무슨 명절이라든가 무슨 날이 돼야 만나니까 1년에 만나봤자 형제라고 해도 1년에 손가락에 꼽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요? 매주 봅니다. 이런 형제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한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혈육 중에서 일주일에 한번 매일 보는 혈육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 혈육의 인연관계는 그 이 육신으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끈덕지고 더 질기고 더 귀한 인연인 겁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혈육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셔야 되지만 저는 우리 가족 이 교인의 인연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거는 내가 귀해야 상대가 귀함을 받는 거고 또 그 귀한 존재로서의 인연을 이어지는 거지,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얼핏 보면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이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에 감사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은혜에 눈독을 들이는 소탐대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소탐대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랑, 큰 은혜에 기대를 하고 산다면 그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큰 인연의 그 은혜를 맛을 기다릴 때 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축구가 4강이 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다고, 그 나라에서 개최됐다고 4강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처음 개최하면서 4강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거기에 표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4강이 되고도 그 히딩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4강이 아니라 우리 이 태극전사의 그 유니폼에 별 하나가 박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뭐 별 4개 5개씩 붙여져 있는데 우리는 별이 1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의 이 유니폼에도 별이 하나 붙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우리가 더 혈육보다도 더 끈끈하게 우리도 사랑합시다. 서로 위합시다. 서로 아낍시다. 이 혈육보다도 이 교회에 맺은 이 형제가 나에게 더 소중함을 느끼실 때 은혜가 진짜 내 곁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가만사성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게 가만사성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인들이 화목해 있지 않은데 교인들 많아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싸움질이나 하겠죠. 네 편 내 편 따지고 편가르겠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5명이든 6명이든 똘똘 뭉친 그런 형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형제가 들어와도 형제에 대한 이 교회는 형제가 투철한 교회구나, 장이유서가 확실한 교회구나, 질서가 있고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늘어나야지. 이 얼마 안 되는 교인들도 서로 네 편 내 편 성격이 맞아 안 맞아 따지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와봤자 또 어느 절에 줄을 서야 되는지 머리만 아플 겁니다. 그쵸? 머리만 아파. 저 권사님 앞에 줄 서야 되나, 저 집사님 앞에 줄 서야 되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 쪽에서도 그냥 아끼는 누나고 아끼는 언니가 돼야 되고 아끼는 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질이 채워지다 보면은 그 좋은 질 속에서는 좋은
질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형제들이 돼야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관계에서 더 이 피를 나는 형육보다도 우리 영을 나는 혈육이 더 중요함을 아시게 될 거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도 행복한 부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세만 커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무슨 그거를 형제의 영의 혈육이라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의 혈육이 되셔서 우리 서로가 이 친혈육보다, 피를 나는 혈육보다도 영의 혈육이 더 귀함을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요 우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 기도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셨는지, 감사와 공경은 내 마음에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부모된 이들에겐 자녀의 믿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된 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따뜻한 말과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건강과 허락을 하시고 외로움의 가운데 있는 어르신께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옵소서.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버리던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기억과 하늘의 소망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르신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하게 되시며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영의 형제가 되길 바라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행복이 다시 믿음의 유산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